예. 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데 핍박하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다고 혼자나 잘 믿으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바둑을 뒤었는데 잘 뒤는 사람이, 내가 놓고 뒤에서 7자라고 잘 뒤는데 그분이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 무슨 말 하냐면 자기는 무신론의 교주예요. 자기가 무신론의 교주라는 게 세상에 그런 사람 난 전도하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인간은 그래서 세상에서 죄 지면 감옥 가잖아요. 내가 조금 말했더니 그만하라고 그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짊어지고 그 예수 믿으시 하면 막 소리치면서 그만하라고 해서 가더라고요. 무신론의 교주인데 내가 처음으로 만난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들어봤어.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도 항상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신앙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귀신의 역사고 죄의 역사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는 자, 성령을 힘들게 하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들게 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성령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는 우리들이 왜 성령을 거스리느냐, 왜 성령을 안타깝게 하느냐, 항상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 율법에 매였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산다. 그러면서 자만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만심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져요.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강해져가지고 자기가 나타나. 그래서 신경이 나고 화내고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심령이 될 때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 율법에 매이면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법대로 산다,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산다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그리고 다 짊어지고 율법을 지키시고 전부 다 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믿음의 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 늘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버리면서 돌로 쳐 죽인다. 제가 전도할 때도 그만하라고 귀를 막은 사람들, 귀를 막은 사람. 그래서 역시 귀를 막은 사람도 있구나. 막 듣기 싫어하고 제가 가면서 귀를 막고 갔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지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귀를 막으면서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 매이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날 이만하면 의롭다 하고 빠져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할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잘난 것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성질이 나타나고 그것이 주장해버린 것은 그만큼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성령이 주장하지 못하고 율법이 주장하고 마귀가 박수치면서 좋아할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이제 거스르지 말라. 그 다음에 회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역사를 이루는데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귀신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소멸하지 말라. 대로전서 5장 1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잃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언제 성령이 소멸했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면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믿음이 없어. 성령을 소멸하는 자입니다.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독 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고의로 성령을 괴롭혀 자기도 모르게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로 성령을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힘들게 하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을 힘들게 하는 모독하는 것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근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듯이 그럼 불효자다. 근심만 시키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심시키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성령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아픔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심시키지 성령으로 충만하라. 결론적인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나를 사모하시는 성령이신데 나를 사모하세요. 성령이 나를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하면 좋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 좋아하면 아이쿠 무서워하고 도망갈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좋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싫으면 좋아요? 우리 하랑이랑 저 하율이랑 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질투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면치고 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도 우상이 없어야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 성령님 탄식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고 나를 앞세고 또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실망드리고 상처 주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삶을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사역을 능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한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네. 성령 충만하네.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잊지 말 말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했는데 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 그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삶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 강건 우리 심령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박자 축복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모든 일과 그리고 육체도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성령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시느냐? 이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런데도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을 때 세상과 가늠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늠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의 신랑은 오직 누굽니까? 나의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나의 영원한 신랑. 이 땅에 신랑이 신부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나의 영원한 주인, 나의 영원한 신랑은 나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었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참으로 성령이 시기할까 질투하면서 내 속에 안에서 참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각자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